천국의 법정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사탄, 하싯탄. 히브리어로 고발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잠깐 멈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언급하셨습니다. 욥이 먼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7, 딸 3을 두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욥기에 대해 들어온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욥이 고통받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왜 기도하고 헌신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가장 혹독한 시련을 당합니까?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새벽에 혼자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병상 곁에서,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이 질문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씨름해온 질문입니다. 욥기는 그 질문에 답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천국의 법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는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서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이 항상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파티를 한 다음 날 아침, 욥은 그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욥이라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법정에서 고발자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주위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발자의 주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축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걷어내면 그 사랑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것들 때문은 아닌가 하고, 이것은 단순한 육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날 욥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달려왔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 종만 살아 도망쳤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종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 7,000마리와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왔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종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광야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니 그들이 죽었나이다. 모두 한 번에 하루 만에. 여러분, 이 장면을 읽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지 않습니까? 4명의 종이 거의 동시에 달려옵니다. 각자 재앙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 가져온 소식은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욕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오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자녀 10명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발자가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고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그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그가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목숨만은 빼앗지 말라고 경계하시면서 욕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였습니다. 그는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신을 긁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키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욕이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처럼 말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욕의 아내를 단순히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녀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10명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절망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통은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주변 모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세 친구가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멀리서 와서 육을 만나보니 너무나 참담하여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각자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7일 낮 밤을 욕과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너무 극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욕이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욕이 믿음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이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솔직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도 같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신앙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시작되려 합니다. 세 친구가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들려오는 말입니다. 욕이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런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전에 많은 사람을 교훈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망한 적이 있습니까?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내 경험상 악을 심는 자가 악을 거둡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의 논리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욥이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욥이 무언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이 고통은 욥의 죄에 대한 결과다. 빌닷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히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그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당신이 정직하고 순결하기만 하다면 그가 반드시 당신을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소발도 말했습니다. 당신의 헛된 말이 사람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비웃으면 아무도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못합니까? 당신은 말하기를 나는 순결하여 주 앞에 깨끗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숨은 죄를 다 드러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새 친구의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고통, 죄의 결과. 여러분, 이 논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욥이 반격했습니다. 나는 진실로 전능자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요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너희가 과연 잠잠할 수 있다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직접 말할 겁니다. 주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다시 나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나의 생명을 진흙처럼 빚으셨는데 이제 나를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려 합니까?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분노하면서도 의심하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말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의 고통이 아닙니다. 욥의 반응도 아닙니다. 친구들의 논리도 아닙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 유대 고대사에서 유글루스 땅의 사람으로 기록하면서 욥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욥을 신앙의 증인으로 기록하며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의 신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서 이 모든 논쟁을 뚫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였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것은 욥이나 친구들의 논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욥의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의 고난에 대한 설명.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욕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요아? 사실 이것은 나와 고발자 사이의 내기였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수십 장에 걸쳐 하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숨기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침묵을 깨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느냐? 내가 아느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을 때 누가 땅에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하나님은 바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빛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눈과 우박의 창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별들의 이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40개의 질문, 하나도 답할 수 없는 질문들. 여러분, 이것이 잔인하게 느껴지십니까? 욥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내가 땅의 기초를 아느냐고 물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입니다. 이것은 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에 대한 만남입니다. 설명은 고통을 끝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고통을 감당하게 합니다. 욥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의 뜻은 막을 수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서 욥이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것은 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이 결국 통과해야 하는 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접적인 신앙에서 직접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나의 노여움이 불붙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반전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옳은 말을 고통받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도 사랑 없이 사용되면 폭력이 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자기를 정죄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반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가 회복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이전 재산의 2배를 주셨습니다. 양만 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 그리고 아들 7, 딸 3을 다시 주셨습니다.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 욥기에서 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딸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에게도 오빠들과 같이
기업을 주었습니다. 고통은 욕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고통은 욕을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전체를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고통의 이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혼자 이 질문과 씨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죄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이 논리를 명확하게 거부합니다. 신앙이 깊어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가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욥은 분노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이 옳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된 평안보다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울부짖음이 더 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셋째, 설명이 아니라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욥은 왜 고통받았는지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욥이 말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계절을 통과하고 있든 욥의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실 때도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